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원래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2절에서 끊었어요. 28절까지 다 읽어 오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잘 수용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배척하는 무리, 항상 두 무리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처음에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까지 쫓아와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박해했었던 그 첫 번째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안디옥에서 이제 박해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그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서 바울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해하는 무리 때문에 어디로 왔어요?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람들이 잘 복음을 받는가 했더니만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까지 그 두 지역에서 있었죠.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곳에서 그 바울을 싫어했었던 그 무리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떠났잖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싫어했는데 그 바울이 이제 떠났으면은 이제 갔나 보다 하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핍박을 멈추고 말았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무슨 팬클럽도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면서 방해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시에 뭐 차가 있었어요. 무슨 기차가 있었어.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바울을 싫어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는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막 선동시켜갖고 충동시켜갖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뭘로 쳤어요? 돌로 쳤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예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돌로 쳐봐.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잖아요. 안 그래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돌에 맞아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내쳐졌다라고 이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 읽어오셨죠?
근데 이 19절에서 이제 20절로 넘어갈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바울이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뭐 했어요?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은 분명히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내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20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은 최소한 온몸에 막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어딘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성 밖에 버려졌을 텐데 그 다음날 멀쩡히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어떻게든 뭐 살아났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며칠은 못 일어나갖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일어나갖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바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기적같이 일으키면서 살아왔었어. 근데 바울 자신에게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일어나라는 그 단어 있죠?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아나스타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스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부활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오죠. 그 부활이요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나스타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그 일어나라고 할 때에도 거기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망 가운데 살던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그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해냈다? 생명으로 인도해냈다. 생명으로 불러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부활절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달걀이 아니에요. 달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절날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사망과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망을 이기신 분, 어둠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망과 어둠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해. 사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안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울에 쪄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무기력에 쪄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으로 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냐 내 자존감을 그냥 밑바닥 가운데 떨어뜨리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일을 하는데 아내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냐면 이찬수 목사 명설교 해갖고 카톡을 나한테 딱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보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김민규 목사 명설교는 들으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보내면서 답장이 또 왔는데 뭐라고 답장 왔을까요? 뭐라고 답장 왔을까? 어떤 답장이었냐면 김민규 목사 명설교는 없다는 거야. 아직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한 얘기인데 그 농담으로 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이 묵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휴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명설교냐, 나는 아직도 멀었지, 내가 뭐가 있냐, 나 같은 것이 무슨 명설교야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침몰이 돼가는 거야. 근데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침몰해 있던 것 같아. 근데 그 1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아 그래 사망이 나를 또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자존감을 또 막 밑바닥으로 막 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사망과 어둠이 또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딱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가 또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머물려고 하고 있을까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를 했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침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단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아,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아, 너는 이미 패했다,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어땠어요? 다시 이제 되살아났어요. 되살아나갖고 그 다음날 자 바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이동합니까? 더베라는 이 지역으로 또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어제 나는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또 일어나갖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갖고 복음 전하려고 또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해갖고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내륙 지방을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때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택했냐면 복음을 더베까지 전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빠꾸하는 거야.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자기를 미워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다시 되돌아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데려가고 또 안디옥까지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딱 생각이 난 게 아니면 생각난 게 뭐냐면 야 사도 바울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이 코스를 택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극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치지 않고서는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바울은 도대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되돌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22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 전반부를 보세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바울이 다시 되돌아간 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뭐 하려고요? 굳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은 점점 퇴색해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이 지역을 또다시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한 게 로마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때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울은 되돌아가서 자기가 전한 그 교회로 돌아가서 복음을 되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있다.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나라를 가는 데까지는 많은 환난이 당신네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미 벌써 그렇게 뭐 한 거예요?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환난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환난은 예고되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도 사실 유형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유형이 있냐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어요. 뭐 기근이나 지진, 전쟁,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난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겪어야 하는 환난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환난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핍박, 멸시, 조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 물리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진짜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고, 고문하는 일들이 있었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런 핍박들이 진짜 초대교회 때는 강했었던 시대였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물리적인 핍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핍박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조롱과 야유, 혐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혐오, 극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면은 목사들부터 성추행 범죄를 하고 있죠. 어떤 폭행에 연루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학대, 목사들부터 자녀들 학대, 그러고선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한다고 안달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고 막 시비를 막 가려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3월달에 3.1절, 3.1절날 일장기를 어떤 가정에서 걸었잖아요. 근데 그 일장기를 건 가정이 또 뭐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슨 문제만 터졌다면 무슨 목사 아니면은 뭐 장로, 뭐 교회 다니는 집사, 다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뻥뻥뻥뻥 터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진짜 기독교가 문제인가? 기독교가 문제일까?
기독교인이 문제일까? 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늘 항상 사랑을 말해. 용서, 화해, 진실, 섬김, 나눔 이런 가치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가치들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잠깐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도 이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래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래. 근데 그 사장님과 함께 지내왔었던 10년 차, 20년 차 된 직원들이 하나같이 그 사장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장이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볼 때 막 학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직원들은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이런 말들을 제가 귀에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저도 몸둘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내 모습은 혹시 그러지. 남들은 다 제껴놓고 나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 있는데 순교 아니?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야. 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 가사가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후렴이 시작되는 거야.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탄식하는 그런 찬양인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절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 절대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아. 화해하지 않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마디야.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자기로만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 인식이 심겨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가 쩌들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우리도 다 쌓으려고 그래. 어떻게든 그냥 내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남이 어떻게든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가 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기독교 그 혐오 현상은 기독교인은 우리 자신이 만든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됐는데 평생 가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겠느냐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믿음으로 의인됐다 이 말만 늘 항상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항상 로마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내가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의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책은 로마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라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 조롱과 혐오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환란의 유형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 2000년 전에 미리 말해준 거예요. 뭐예요?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하라? 빨리 떠나라요? 그게 아니라 환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란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청년들이 나름대로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생각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야유를 하든 혐오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든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은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네. 우리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삼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세상 나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들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많은 가치들이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경의 가치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 내게서 흘러나와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